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짊어지고 하박국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짐은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타락해 가는 것에 대한 깊은 염려와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그 땅에 넘쳐나는 죄악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하박국 선지자를 힘들게 했던 것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이 죄악으로 가득해지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압제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악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는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를 더 당황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신앙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막강한 힘으로 다른 민족을 잔혹하게 짓밟는 일을 자행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잔인하고 포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비록 범죄하고는 있지만 그들보다 훨씬 의로운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혼란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과 염려, 불평과 의문으로 가득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에게 담대함과 확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혼란함은 사라졌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박국 선지자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심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모든 악행들을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자신의 능력과 위엄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것처럼 바벨론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큰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모든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찬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었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눈은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도, 밭에 식물이 없는 것도, 양과 소가 없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짊어진 짐과는 다르지만 우리 역시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짐은 모든 사람에게 수고롭고 무거운 것입니다. 이런 짐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고통과 슬픔, 근심과 불안, 권태와 낙심, 절망과 불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의 짐에 눌려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삶에서 서서 걷고 뛰며 노래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듯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다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후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크고 안락한 집을 가졌다고 그곳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자동차를 가졌다고 해도 그 자동차에 우리의 짐을 실어 보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한 선교사였지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짐은 핍박과 환난이 있는 선교지의 상황이나 수많은 사역들이나 외로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짐으로 다가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체의 늪은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마음은 지옥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교사님의 삶이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 변화는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은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참된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거나 조금 나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박국과 같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노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수고와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짐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내일 일에 대한 염려와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걱정입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불평과 불만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처럼 이전의 모든 신앙과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짐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진 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고 선교사님처럼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로, 자유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일렁이는 물결을 보지 맙시다. 말씀 한마디로 그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쌀통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맙시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가진 짐의 무게와 우리 앞에 놓인 산의 크기를 재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이 짊어진 짐보다도 내게 있는 짐이 더 무거워 보이고 내 앞에 놓인 산이 높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주목하지 맙시다. 그 짐과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짐과 산이 아무리 무겁고 높다 할지라도 단번에 그것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수고롭고 무거운 짐꾸러미를 십자가 밑에 던져버립시다. 그리고 주님께 영원히 맡겨 드립시다. 옛자와 습관으로 인해 그 짐들을 다시 짊어지는 날도 많겠지만 다시 일어서고 포기하지 말고 그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초대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선교사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나거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전인격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인격적인 믿음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께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의 부유함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시며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길이요 그리고 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시다.